이것을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무로 만드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는 왕궁이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외양간에서 볼 수 있었던 커다란 나무의 속을 파서 만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나무 대신에 큰 바위를 속을 파서 구유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냉기가 도는 딱딱한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 누우셨던 이유는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누우시겠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는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처럼 나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단순하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4, 5개월 여행해야 한다 그런다면 이야 참 재밌겠다, 즐거운 일이다, 나도 좀 그러면 좋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의 여행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 죽음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광야를 그들은 건너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4, 5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4, 5개월을 광야를 거쳐서 되돌아야 가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후세에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칭송할 수 있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일부러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고 서운하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시험에 들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길은 광야를 지나야 했던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성화를 보면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예수님은 낙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나귀는 기억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갔던 나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온갖 웃음과 기쁨 가운데 들어갔던 그 나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과 가족을 싣고 이집트까지 머나먼 길을 갔던 나귀, 그 나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 달을 넘게 걸리며 가족들을 태우고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처럼 열렬히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나귀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그 나귀는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마리의 나귀 중에서 어떤 나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길을 갔던 나귀가 되기를 우리 속마음은 더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사셨던 나사렛,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아는 이 나사렛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장 역할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고돈 노동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리며 사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He made himself nothing.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가면 예수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읽은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돌먹이통에서 차디찬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으셨던 것도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우리 또한, 인간 또한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시고 철저하게 사람으로 고생하시면서, 그것도 가장 고생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말씀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하였는지 잠시 생각해 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4장에 가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익숙치 못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 글자만이라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순. 유별난 집사, 순진한 집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집사는 모두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 했으나 두 사람이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가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맞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의 이야기가 아닌가. 70~80%의 교회 안에 있는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주 교회의 주방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소식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결국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라, 화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2절, 3절, 4절 나온 말씀이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유명한 본문의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케노시스 기독론, 낮추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은 분이시나 그러나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한 게 아니라,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둘 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다투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높아지고 싶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혹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낮게 참 한 획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신을 비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자신을 던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성탄절에 화려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까? 나를 더 비울 줄 아는 것, 그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러한 참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우리 안에 오늘 또 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깊이 살아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소망 있는 교회. 오늘날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요? 오늘날 교회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나를 낮출 수 있을 때 교회는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달리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모든 기관은, 교회의 모든 기능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어떠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주는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기에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얻은 생명인데, 그렇게 얻은 구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는데, 오늘 저희는 무엇이라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도 비우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 성탄, 저희들이 진정 마음에 담아야 할 정신은 예수님처럼 비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찬송가 144장 1절 찬양하실 때에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